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2월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어떻게 잘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이제 마지막 한 달만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올 한 해를 또한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리고 각자의 가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을 감사와 은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12월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시편입니다.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이 지었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그 순간들인데 젊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읽었었던 본문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굽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쫓김도 당해보고 죽기까지 그렇게 쫓아오는 사울왕을 보기도 하고 여러 그런 갈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 다윗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모습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는 모습들이야말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읽었었던 시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있을 때 절대로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것이 우리 가족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까이 지내는 누구일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모르는 누구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듯이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들을 선사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악인이라 표현하며 그들은 결코 그 의인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참 많이 보이고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말년 그리고 인생이 끝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시절이 그 시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반면에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두렵고 막연하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들,
또한 그러한 걱정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고 있고 참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오늘 다윗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도 이러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갔었던 길 가운데 결코 평탄치 않는 길들을 걸으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조언들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그런 참뜻이 무엇이냐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으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제가 오늘 좀 말했었던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괴롭히고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해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너무나 뻔하게 보이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와 반대적인 반응도 사실 나타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보이니까 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군대가 와가지고 산을 에워싸면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환, 즉 서번트, 종이죠. 그와 함께 그의 길들을 종이라고 표현은 좀 이상할 것 같고 아니면 같이 일꾼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엘리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죽게 되니까요. 열왕기와 6장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도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지금 사환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죠. 왜냐하면 곧 닥치게 될 본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고 모시고 있는 엘리사도 죽게 되니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 왕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이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았었던 엘리사의 사환, 청년은 두렵고 떨고 걱정하고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떠는 우리의 모습들. 과연 어디가 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된 자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만 문제가 돼 있는 거고 나만 힘든 거고 나만 갈등이 있는 거고 나만 힘들어서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이 나는 왜 그러지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은혜가 되시나요? 혹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대다수가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결코 그것이 잘못되거나 어떤 우리에게 갖춰진 잘못된 모습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면 더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위로가 될 만한 말이 무엇이냐면 완전 넘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 한 해 가운데 그리고 12월 그리고 오늘 하루 12월 2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붙잡고 계심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반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늘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의지가 되며 너무나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심을 깨달으며 각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혹여라도 힘든 부분들, 지친 부분들, 고통의 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비록 보이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로 마땅히 당당히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